여러분, 오늘 1923년 마지막인데요. 어, 오늘 정리를, 에세이를 다 끝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는지요?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다 하는 게 사실은 성경에 대한 연구와 또는 공부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데, 이제 키포인트, 결말로 돌아가는 그 키포인트는 사실은, 에, 사도 베드로가 그 2장 5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장이 되라. 그렇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라. 결국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45장에 들어가면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가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에 대한 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예물로 거룩한 땅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땅. 그걸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13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회, 절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대한 거예요. 예물. 그러면 거의 다 예물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46장에 가면 제사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규례. 결국은 예물이나 거룩한 땅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제사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에 가서는 4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과 새롭게 변화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마치 혼인잔치에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되어 계신 신랑과의 그 만남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5장 1절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5, 6, 7 그냥 전체적으로 6장까지 45장에서 다 키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여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장은 길이죠. 2만 5천 척이요. 광은 폭 1만 척이라. 그 구역의 안에 전부가 어떻게 한단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 어떤 한 구역을 정하셔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같은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는 제비를 뽑아. 그런 얘기는 뭐죠? 우리 스스로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셨어요. 또 땅을 나누죠. 공평하게 나눠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또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나누게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구역을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데 하나의 구역을 땅으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려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11조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거룩한 땅이 뭐냐?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중에서 어떤 일정 부분만큼은 꼭 거룩하게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은 바깥에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사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결국은 거룩한 땅이라는 건 내가 너와 교제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둔 곳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해라. 분명하게 해라. 확실히 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마음에 네 마음이 온통 세상 것으로 변해버리지 말고 그중 하나만큼이라도 소중한 보물창고처럼 남겨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거룩한 땅 그리고 예물로 드릴 이 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첫 번째는 구별된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쫓으려는 그 마음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구별된 시간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고 싶잖아요. 두근두근거리죠? 가슴이 뛰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구별된 시간을 가져라. 쉽게 말하면 교제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2절, 3절 이하 쭉 보면은 그 거룩한 땅의 구획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구획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이 청량한 중에 장이 2만 5천 척, 또 광이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어떻게 해요?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전체를 다 주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소를 두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내 땅이 있어요. 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도 서울이 어디에 있어요? 중심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내 땅의 그 가운데 중심에 성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소. 그게 바로 거룩한 구역이에요. 4절에도 보면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그리고 여기서 바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거 내 얘기는 아니네. 아닙니다. 내가 제사장 수준에 올라야 해요. 제사장의 수준에 오르려면 어떡하죠? 조금 전에도 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령한 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걸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거룩하시고 흠과 티가 없어요. 근데 나는 흠과 티가 잔뜩 있는데 어둠인데 어둠이 어떻게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 없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 가운데 거룩한 장소를 둬라. 뭐 골방을 두고 어디 숨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땅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구별된 시간을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 구별된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어떻게 가져야 돼요? 기도를 해도 되고 성경을 봐도 되죠.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뭐 몇 번 읽었다 그리고 자랑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자꾸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마음 중심에 성소를 가져야 돼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48장. 48장 펴보세요. 48장이 에스겔의 맨 끝장입니다. 48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서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이라. 우리가 조금 전에 그 3절에 45장 3절에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 똑같은 거를 48장에 왜 또 반복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절에 보십시오. 그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바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11절에도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 여기서 뭐예요? 구별된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사독 같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로 드릴 이 구별된 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극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냥 좋은 곳이다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은 본향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곳.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셨죠?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빠져 살면 아니야.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인간적인 뭐예요? 정과 욕심. 예? 갈라디아서 4장 여러 번 수십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자격조차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구별된 땅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땅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사독의 자손 중에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사독의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거기서 구별된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래 놓고 12절에 보면 온 땅 중에 예물로 드리는 땅, 그걸 다시 말해서 레이지게와 연접한 땅들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보세요. 참고로 이 땅은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니 남한테 팔지도 못해요. 주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꾸지도 못한다. 결국은 믿음은 나의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어깨 동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사이라고. 그것을 신약의 혼인잔치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못 가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45장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45장에 우리가 4절에 보면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수종도는 제사장에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하 쭉 보시면 8절 보세요.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누시라. 그러면 이건 현상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즉 이제 오늘날의 그 가나안 지구죠.
거기로 보내면 너희들이 그걸 지파대로 땅을 나눠 공평하게 나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족속들이 지파대로 나눠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치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그럼 뭐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왕, 대신,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너희에게 족하다 그래놓고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강포와 겁탈을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라 이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밖에 거예요. 강포와 겁탈. 또 공평과 공의를 행하라. 그 강포와 겁탈을 버리고 너희는 공평과 공의를 찾으라. 그리고 공평과 공의는 뭐고 강포와 겁탈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데 원래 온전했었는데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됐어요. 떠나왔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창세기에 에덴에 있는 아담을 통해서 보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뱀의 꼬임을 받았어요.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뱀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에 빠져 있는 그 모습, 그 사고 방식, 생각이 바로 뭐예요? 강포와 겁탈이다. 공평과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공평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왕들에게 조금 전에 왕의 치리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치리자. 그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 몸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포와 겁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쫓는 것. 그게 바로 밖의 것을 쫓는 거예요. 안의 것이 뭘까요? 공평과 공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공평과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나와 하나님 혼인잔치를 하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 세상 바깥의 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똑바로 봐야 된다. 그리고 10장, 45장 10절, 11, 12절은 바로 저울을 얘기하고 에바와 밭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에바는 무슨 그 곡물을 그 재는 거죠.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밭은 액체로 된 것을 측량하는 것이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담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땅, 즉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쫓는 마음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성회와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예물들을 드리는 것, 거룩한 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11조. 마태복음 23장 23절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그것도. 근데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겉으로 드리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후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든 예물을 드리는 소제, 속건제, 속죄제, 뭐 감사제, 여러 가지 번제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삶을 자꾸 살죠?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내가 명예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호멜로, 에바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 10분의 1이라도 담아두는 것.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후반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 번제,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숫송아지 얘기하고 뭐 순양 얘기하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 봤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하면 고귀하게 그냥 매일 뭐 기도하고 뭐하고 뭐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그 뜻을 내가 바르게 기억하고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절 보세요.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되 이대로가 뭐예요? 바로 21절에 21절 정월 14일에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이러죠. 정월 14일. 18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 1월 1일. 그리고 21절에는 1월 14일. 25절에는 7월 15일. 약 6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있죠. 그 가운데 뭐래요? 일곱 수양, 일곱 것들을 드리잖아요. 일곱 수양, 일곱 순염소. 그죠? 23절 중반절 보세요. 숫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드리고 또 매일 숫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속죄제가 뭐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속죄제잖아요. 근데 숫송아지 일곱, 수양 일곱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제사법 레위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다 나옵니다. 그런 모세 때의 율법과 지금 에스겔 시대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율법이죠. 그 여기서 일곱 일곱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숫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숫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이루는 그 내용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7월 달에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그 안에 온전히 우리가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6개월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와 나와 교제를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6장에 가면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쭉 얘기해요. 이 제사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은 신명기 5장 32절 보세요. 신명기 5장 32절 저도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시고 3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신명기가 명령의 말씀이잖아요. 신이 명령하신 것. 즉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해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율례를 법도를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로 착각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복을 얻는 게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내 가슴 속에 세우는 거죠. 그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돼요? 장구한다.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진리를 아니 너희는 기쁨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며 다시 하나님과 만날 재회의 날을 고대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그 재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사법이라는 건 바로 어떻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바로 너의 생각이 어떻게 된 거야. 세상 갔다가 이 하나님으로 왔다가 이리저리 헤매지 말라. 방랑객, 유랑인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또 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 원하는 바대로 그게 진리인 적 알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세상적이 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47장 보십시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47장에 보면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고 에스겔의 37장 즉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라고 얘기하신 거는 살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47장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면이 어떻게 해요? 동을 향하였는데 예,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또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비가 오면서 물이 새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뭐가 뭐야? 보살피심,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물은 세례라. 그러죠? 세례는 뭐라 그래요? 나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물은 왜 나와요?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바꾸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럼 뭐예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나와서 어디로 흘러요? 동으로 흘러요. 동. 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편 재단 남편으로 내리더라.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절에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동문으로 나갔어. 우리는 동문으로 못 나가죠. 동문이나 남문으로밖에 못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동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왕도 성소에 못 들어가요. 바로 안뜰에만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그래서 안뜰에 바로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의 모든 예물들은 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도록
받음직하게 제사장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법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뭐예요? 중보자라고.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간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리고 에스겔이 보는 환상 중에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성막과는 다르게 바로 법궤도 없고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이런 금초대도 없단 말이에요. 온전히 제단만 있어. 그래서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자,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물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천사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거라고.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두 번째 또 어떻게 돼요?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청량해서 일천척을 재갖고 또 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허리에 이르고 5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 헤엄쳐야 돼. 강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에서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어떻게 돼요? 소성함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럼 바다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다가 세상이라고. 바다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살리시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절에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런데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물이 들어와야만 바로 모든 생물들이 살아.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내 속에서 죽어있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강 좌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수 있는 실과가 자란다. 그런데 그 실과는 잎이 시들지도 않아. 또 달마다 제 실과를 맺어.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화실이 맺어지고 또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신답니다. 자, 다시 우리가 47장 전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47장의 얘기는 뭐냐면 40장에서 여러분 속량을 하죠. 장대라 그리고 밭으로 나무 그 줄기로 속량하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스겔의 말미에 와서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땅으로 변해지는 48장의 새 땅을 얘기하고 그럼 새 땅을 변해지기 전에 우리가 새 땅이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뭘까요? 성소라고. 그래서 성소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수준이 자라요. 그래서 동문에서부터 7단계 또 안뜰로 들어가는 8단계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10단계 그걸 거쳐가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의 수준에 올라가고 대제사장의 수준에 올라가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믿음의 상태들이 결국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강에 대한 이야기, 이 지금 성소의 물이 나오는 것들은 창세기 2장 10절 이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거 찾아보셔야 돼요. 자, 계시록 보세요. 아니, 계시록과 창세기부터 먼저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으셔요. 지으시는데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럼 우리는 죽어있는 흙이야. 네. 하나님을 떠나오면 어둠이기 때문에 흙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뭘 넣으셔요? 생기, 루아흐. 루아흐를 넣어서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동방 에덴에 사람을 두죠.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 강, 에덴에서 발원. 에덴에서부터 강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부터 나오게 됐죠.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니까 결국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근데 사실은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데 우리는 성경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부각시키려고 뱀에게 빠져 있는 하와와 아담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징계는 왜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거 왜죠? 돌아오게 하려고, 고치시게 하려고.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에덴에서 발언해갖고 네 근원이야. 근데 그 근원이 11절에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비손, 비손. 금이 있다 이러죠. 그만큼 너희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귀하게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 번째는 베델리엄이라고 써 있죠. 기혼이에요, 기혼. 비손, 기혼. 세 번째는 hit대갈. 마지막은 유브라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네 근원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근원은 에덴에서 내는 거야.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강이 어디로? 비손으로, 기온으로, hit대갈로, 유브라데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에 빠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은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세상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에스겔서 47장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자, 더 보시죠. 창세기 보셨으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셨습니다. 22장이죠.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22장 1절을 보시면 또 저가 숫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서도 뭐라죠? 강이죠. 그런데 뭐 무슨 강? 생명수의 강이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2장에는 생명수라는 말을 없어요. 왜? 에덴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인데 그걸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경을 마감할 때에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생명수 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호자로부터 나와.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걸 바로 에덴에서부터 내려온 거를 이제는 우리가 끝날 때가 됐어. 성경 전체를. 어때? 그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광 좌우편에 어때요? 생명나무가 있다. 강 좌우편에. 우리가 아까 에스겔에서 읽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2절에 실과나무가 많다고 그랬죠?
시들지도 않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실과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12가지 실과를 맺어요. 그러면 12가지 실과는 뭐예요? 월이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근데 12개가 12가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도 나오는 거 있죠? 12달 나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12가지 실과를 맺되 바로 뭐라 그래? 달마다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에 잎사귀 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뭘 소송하기 위해서? 만국. 만국은 바로 나라 말이에요. 멀리는 넓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좁게는 미시적으로 볼 때는 바로 나에 대한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돼? 죽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를 깨우시기 위한 것. 그게 소송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에스겔 47장으로 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12절에 강 좌우에 각 종목을 실과나무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어요. 새 실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 이하부터는 땅의 지기를 얘기해요. 땅의 지기라는 건 뭐냐면 땅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아까 제가 46장, 45장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인데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45장에서 우리들이 성소를, 성전을 가운데 두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48장이에요. 그래서 47장 13절서부터 땅을 정하시고 48장에 가면 새로운 땅을 분배를 하셔요. 그러면 주신 걸 따로 또 주냐? 그게 아니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목에와 그다음에 무릎, 허리, 그다음에 머리 위.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바로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차고 허리 차고 또 머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2장 아까 10절 이하의 말씀이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바로 48장에는 땅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장 9절부터 12절까지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을 어떻게 하라고? 구별하라고. 그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마음이 변치 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구별된 시간을 구별된 땅, 구별된 시간 그걸 가지라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성소를 주변으로 동서남북 3개 지파로 3333 해서 12지파 야곱의 12지파가 성소를 둘러싼 가장자리를 모두 채우는 거예요. 그 뜻은 뭐죠? 성소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미에 30절 보십시오. 이제는
출입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소나 성문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고린도서 3장 16절 기억하시죠? 내가 바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 여기서 지금 30절에 보십시오.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네. 그 출입구가 31절에 북에, 32절에 동에, 33절에 남에, 34절에 서에. 근데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소가 아니에요. 성을 얘기합니다. 성소를 중심에 두고 성소, 원으로 생각하면 쭉 맞죠.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겠고, 그렇죠? 네가 나가며 들어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나는 문이 뭐예요? 진리랍니다. 진리. 구원을 얻겠다. 진리. 꼴을 얻으리라. 진리.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이 세상의 모든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사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철학적 또는 사상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러면서 그 뜻에 대한 내용들과 또 성소에 대한 내용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성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30절 이하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 지파들이 북으로 문이 셋이라. 루벤, 유다, 레이 문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놓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12성읍 있죠. 12성읍. 21장에 가면 12성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성곽, 12성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12성곽 성문. 아니, 보고 가실까? 시간이 되려면 모르겠네요. 계시록 21장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시고요. 자, 보십시오.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뭐라 그랬죠?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어디로부터? 동으로부터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 안장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2절 한번 보세요. 또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12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대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대요. 12지파 이름이. 13절에 동으로 세 편, 북편으로 세 편, 남편으로 세 편, 서편에 세 편. 동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 14절에 보면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파.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래서 열두 사도,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2사도, 12지파가 바로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걸 측량해 보니까 144규빗이요. 사람의 청량 곧 청사의 청량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 48장으로 옵니다. 그러니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제일 첫 관문과 맨 마지막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셨어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서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48장 우리가 맨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면에 즉 동서남북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니까 바로 측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나로 하여금 그 성소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 받을 만한 준비가 되니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돼요? 생명수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넣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자라요. 발목에 왔다, 허리에 왔다, 가슴에 왔다, 머리 끝에 왔다.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산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여기 계시는 거죠. 내 인생에 계시는 거예요. 내 삶에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본향임으로 기억하라. 본향이 뭐죠? 돌아갈 곳이잖아요. 내가 돌아가야 해요.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신약시대 때 상자와 비유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처음에 3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 임한 것, 즉 내게 임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소경에서 안진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장까지 쭉 무슨 말씀을 해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두로, 시돈, 예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거짓 파수꾼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빠져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갈 사람들을 막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에서는 마른 뼈를 보여주셔.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겨갔다. 그러면서 다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40장에 가면은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바깥들, 안들, 그다음에 성소 이런 것들을 다 측량을 한다는 건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47장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물이라는 건 느낄 수 있잖아요. 물이 어떻게 돼요? 물로 거룩하게 한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신다. 물로 말미암아 내 본마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다시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런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2023년을 맞아 이제 마무리 마지막 날이죠. 해가면서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에스겔을 같이 공부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마지막 날이 정리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그런 은혜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